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볼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그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사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136편을 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이죠. 1절부터 26절까지 이 시편의 내용인데 각 절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을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되는 이유를 말하면 그 후에 백성들이 따라서 했던 말입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 가지는 그의 백성들에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충성스럽게 언약을 지키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충성스럽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볼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잡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창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5절인데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이죠.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홀로 기적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홀로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참된 것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제목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 136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격과 환희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 때문에 감격을 해서 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송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기쁨에 차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참 시간 빠르죠? 이번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힘든 한 해였잖아요. 지금 더 바이러스가 심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산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신들을 쫓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어질 세상 부귀영화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을 찾고 거기에 인성을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무치게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위대하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거부하면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미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창조 질서를 역행하며 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이든 밤이든 하늘을 보고 또 자연을 보고 땅을 보고 물을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일도 하고 또 가정을 꾸려서 아이도 낳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먹고 즐기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만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또 나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또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고 또 종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새로운 출생일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정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살이 노릇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났다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지옥인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복된 곳입니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곳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약해지면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분 보셨습니까? 없어요. 구원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이 시험에 빠진 사람 봤습니까? 없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인데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왜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셔서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받은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온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과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찢기실 몸을 상징하는 떡과 또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잔을 제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큰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고 사망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죄사함 받은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감사함이 넘쳐야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만약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돼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입니다. 영원까지. 그러므로 홍해 같은 어려움을 안전하게 건너게 해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특히 19절과 20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아직도 자기의 소유인 양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해봤자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을 영적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가나안은 천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싸움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죠. 천국은 싸움 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의 현재성이죠. 우리는 미래에 진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늘 기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것만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괴로움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더욱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멸망했을 때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우리가 달아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은 것처럼 우리가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은 달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천함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멀리하시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추적자처럼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이죠. 왜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비천함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모든 인간과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에게 양식을 주었기 때문에 살아 숨을 쉬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과 모든 하늘에 나는 새와 또 들판에 있는 들풀과 꽃까지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존귀한지 얼마나 더 소중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너희를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보살피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부어주셔서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 아무리 없다 해도 밥을 굶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에 걸렸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먹어서 병에 걸리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굶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먹는 음식에 대해서 별로 감사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감사기도 한번 합니다. 좀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주신 음식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끼만 굶었다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먹는 음식은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음식이에요. 음식뿐만이 아니죠.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감사의 조건을 더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늘상 먹는 음식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생업 보십시오.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그 생업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또 스트레스를 주는 생업이라지만 그 생업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생업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감사의 내용,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고 기쁨을 줍니다. 감사하는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꽃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끼의 음식을 사소하다,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 말씀 묵상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오멜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감사의 제사를 항상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의 특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지금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떨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26절인데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시편을 끝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땅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늘을 보면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땅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이어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이끄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부족하지만 현재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보니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치고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만 보면 절대 감사할 생각이 안 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결심하면 어떨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선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여러분의 삶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번 감사주일 되시고 앞으로도 계속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